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203면입니다. 시약성경 203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자, 여러분, 최근 네팔에는 아주 큰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축제 이름이 가디마이 축제라고 합니다. 이 가디마이 축제는 뭐냐? 이 가디마이 축제는 네팔에서 5년마다 열리는 축제인데요. 가디마이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축제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이틀이라고 해요. 2일 동안 열리는데 이 2일 동안 열리기 전에 네팔에 있는 여러 동물단체들과 환경단체들이 이 가디마이 축제를 열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디마이 여신에게 바치는 이 제물, 이 피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팔은요 힌두교 인구가 전 인구의 90%가 됩니다. 인도와 아주 비슷합니다. 90%가 힌두교인이고요. 그리고 불교인들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 한 2%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기타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 기타 종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네팔을 선교할 때 많은 그 선교사들이 이 힌두교의 그 탄압이 굉장히 크고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디마이 축제에 왜 집중을 해야 되냐면 5년마다 열리는 이 축제에 이틀 동안 열리는 이 제사에 무려 2014년에는 무려 20만 마리의 동물들이 도축이 됐다고 해요. 도살입니다. 완전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그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20만 마리의 가축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구제역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어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돌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직 가디마이 여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20만 마리의 동물들을, 이 가축들을 도륙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네팔이 왜 이 동물의 희생의 피를 가디마이 여신에게 바치느냐? 이 여신에게 바치면 이 가정에 애군이 물러가고 그리고 가정에 이 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네팔 선교사들의 증언에 보면 이 네팔에는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팔에 가보신 분들 계실 때 거기서 보면 제단이 있는 곳이 있어요.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에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단에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네팔인들이 와서 거기다가 이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요. 자기가 원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네팔이라는 나라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대부분 뭘 드리냐면 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통닭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무지무지 싸죠. 여러분, 삼계탕 먹으려면 한 4,000원이면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팔 사람들은 정말 닭 한 마리 사기도 굉장히 버거운 분들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사원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닭 한 마리를 사가지고 자기의 가족의 복을 빌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이 동물의 희생의 피를 흘려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사원 근처만 가면 아주 피비린내가 나가지고 그 근처를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랍니다.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이 희생의 제물로 그들의 신들에게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디마이 여신의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 5년 전에 20만 마리의 가축들이 도살을 당했다면 이번 축제 때는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또 이틀 만에 수많은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됐을까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그런 동물을 바치면서 비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가족과 재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자기의 신과의 교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배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자기의 복을 위해서 수많은 가축들을 그저 희생의 피로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수천 년 전 이교도들 사이에서도 횡행하였던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이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런 제사의 행위가 오늘날 21세기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잘못된 종교적 관습들이 지금도 이 다른 종교들에서는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우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의 모든 재물을 다 바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엄청난 희생의 재물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와 가까운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같이 교제하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같이 친근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제 아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아빠 카톡으로 보냈더라고. 아빠 돈 얼마만 은행으로 보내주세요. 꼭 돈 필요할 때 아빠한테 카톡을 보내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버지하고 정말 필요할 때, 자기가 원할 때, 정말 자기가 간구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늘 말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가까이 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풍족해지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서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경배할 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디마이 축제에 이 여신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교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오히려 무엇을 줍니까? 이 여신이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만 마리의 가축들을 이 여신에게 바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찌 자기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헛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23절, 24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우리 지난주에 전했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와 그의 부하와 그리고 그의 하인들을 보내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23절의 말씀에 보면 요바에서 어떤 형제들도 함께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의 일행들이 이제 그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가서 가이사랴에 들어가니까 이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그리고 누굽니까?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고 또 특히 누구에게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지만 그렇게 이방인의 군대 백부장이지만 그는 참 진실하게 유대인들을 대했고 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고넬료의 지금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의 집과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친척들하고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이제 저기 먼 언제나 아프리카 아주 깊숙한 그런 산골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항상 누구를 먼저 공략하는지 아세요? 어떤 원주민들을 이제 선교를 한다 그럴 때 아프리카나 또 다른 인디언들 그 원주민들의 그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한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추장입니다. 여러분,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추장을 공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추장이 쓰러져야 돼요. 이 추장이 쓰러지기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되기만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온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그의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넓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믿음의 가정이 그 가정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남편을 향한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멀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남편이 예수 믿고 또 그 가정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온 가정이 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지게 된 것입니다. 자, 25절,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바짝 엎드려요. 바짝 엎드립니다. 그때 26절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 앞에 바짝 엎드렸고, 그리고 베드로가 잡아 일으켜가지고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엎드리면 엎드렸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일어나십시오.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일어나십시오, 형제요.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에게 그 엎드렸던 그 행위는 이교도들이 그들의 절대적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바로 그런 행동이에요. 자, 이 이달리아의 이 백부장인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랬어요. 초청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딱 봤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 보였느냐? 위대한 신을 섬기는 뭘로 봤습니까? 사제로 본 거예요. 제사장으로 본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우리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납작 엎드리게 된 것이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한 걸 들어보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당신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일어서십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존중하고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아래 살아간다는 것, 성도들이 교제하고 또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세워나간다는 것,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보십시오. 이방인이고 또 이방인 중에서 고넬료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입니다.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베드로와 이 백부장 고넬료는 사실은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고넬료를 누가 두려워해야 되냐면 베드로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이미 예비해 놓으셨으며 베드로 앞에 엎드려 있는 그 고넬료를 일으켜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 가운데 진실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만남이 어떻게 참으로 놀라운 만남인지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가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었는데요. 그 강을 어떻게 한 겁니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번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낮추시기도 하셨고요.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켜갔던 이방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그 엄청난 장벽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은 과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 복음은 개혁입니다. 변화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벽들을 깨트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나로부터 새로워지고 나로부터 개혁하고 나로부터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코 복음은 증거될 수도 없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고넬료도 엎드리고 사실 베드로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되다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행했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것이 일어납니다. 개혁이 됩니다. 더 거창한 말로 한다면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신분이 타파되고 그리고 남자 여자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이제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가 열리고 백정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는 선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내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원한다면 그것에는 어떠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진심으로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장벽이 있거나 거리낌이 있거나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있으면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집의 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이런 고넬료의 가정에 주신 축복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해 주십시오. 간절한 심령으로 오늘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